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레위기의 주제 중에 하나인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상태, 속성을 말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명령이자 부탁이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목적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즉 히브리 민족들은 이집트에서 오랜 노예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신, 바로 태양의 신의 아들인, 즉 신의 아들인 바로 왕을 숭배하고 그 아들을 바로 왕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온 이집트 문화에 철저하게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목적은 출애굽을 통해 다시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창조하시고 본래 만드신 그 계획 속으로 다시 이끄십니다. 이어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 5대 제사를 통해 거룩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정화시키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레위기 11장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큰 열망 때문이셨습니다. 이 거룩,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세상과 구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고 세상과 같지 않는 구분된 분이신데, 이 하나님이 나만이 거룩한 것이 아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히브리인들을 향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내가 세상과 구분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과 구분되어 나에게 속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거룩은 어떤 죄악의 행동,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나아가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구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속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세상과 구분되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9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거룩함에 대한 열매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거룩은 구분되어서 결국 개인의 삶을 통해 이웃과 이 사회를 향해서 거룩하게 되는 하나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19장의 말씀입니다. 19장은 이 거룩을 통해 결국 이 5대 제사를 통해 거룩하게 된 히브리 사람들, 즉 우리를 향해서 이 거룩하게 된 것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거룩하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라는 명백한 동기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구분되고 하나님과 같아지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이 진정한 거룩함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바로 이 사회적 거룩으로 드러납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은 이어서 어떻게 거룩한 상태가 이 사회적으로 드러나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9절 말씀에 보면은 너에게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땅에 떨어진 것은 줍지 말며, 즉 다른 사람을 향해 남겨두는 삶을 말합니다. 11장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말씀하십니다. 15절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며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며 공의로 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17절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그리고 19절 규례를 지켜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23절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며, 그 과실에 대해서 또 거룩히 구별하여 먹을 것을 말씀합니다. 26절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29절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며, 31절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32절 노인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33절 거류민 그 나그네인들을 학대하지 말며, 그리고 35절 다시 재판할 때에 공의로 재판할지며 라고 말하며 결국 이 10계명의 두 축 중에 하나인 이웃사랑에 대해서 레위기 19장은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하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거룩하신가요? 그러면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웃을 미워하고 공의가 없으며 내 삶에 정의와 긍휼이 없다면, 거짓과 속임이 있다면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구분되는 것입니다. 명백히 엄격히 말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함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이웃을 향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거룩은 어떤 직분과 교환에서의 모습이 아닌 기도의 자세와 예배의 삶을 넘어서서 이웃과 우리 가족과 사회를 향해 드러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말씀은 이 히브리인들을 향해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은 사회를 향해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19장 말씀은 히브리인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속한 그 거룩함을 통해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사회 안에 이웃과 우리의 모든 곳곳을 향해 정의와 공의와 긍휼과 사랑으로 드러나시는 거룩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20장 말씀입니다. 20장은 레위기 18장에 드러난 이 죄에 대한 반복된 말씀이 다시 한번 진행되며 특별히 구체적인 처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절과 6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어겼을 때 대한 처벌이며, 그리고 9절에서 21절까지는 우리 즉 이웃과 가정을 홀대히 여겼을 때 여기는 처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레위기 20장 말씀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십자가의 10계명의 두 축 중에 하나인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큰 목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레위기 20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이 하나님의 목적은 만민 중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 즉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즉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다르다는 것을 이 온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백성들을 통해 곳곳 사회, 그 당시에 만연했던 이방신 우상 숭배 가운데에 모든 사회를 정화시키길 원했던, 즉 거룩하게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 이것은 구분이라는 단어이지 분리가 아닌 것이죠. 완전히 이 세상과 단절된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은 세상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구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그저 하나님만 사랑하며 따라가며 이것이 좋사원인 것이 아닌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 속에서 구분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의도하신 그 거룩함에 대한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결국 이 십계명의 두 축 중의 이웃사랑은 결국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함에 대한 이 구체적인 규칙과 규례가 더 확장되고 이어서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결국 신약 예수님께서 큰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두 계명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이웃사랑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거룩함인 것입니다. 21장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21장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2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했던 이 제사장에 대한 기준은 역시 거룩함이었습니다. 21장 말씀을 보면은 이 제사장에 대해서 어떠한 흠도 없어야 하는 높은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이후에 보면 예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며 그리고 이혼당한 여성을 가까이 하지 말며 구체적인 이 맹인과 그리고 17절 말씀 이후에 육체에 흠이 있는 자들도 제사장으로서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엄격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거룩하게 하시는 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거룩하게 되길 원하는 그 분명한 목적, 높은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당연히 거룩한 상태였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21장 말씀에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 표현이 6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또 우리의 행동과 행위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은 거룩한 무흠한 자였고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제사장은 이 제사를 통해 우리 모든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는 예배를, 제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을 살펴볼 것은 이 몸의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는. 그런데 이 성경에도 흘러가고 있는 신약 시대에 이미 시작됐던 영지주의라는 이 단체, 그리고 오늘날에도 영지주의를 통해서 파생된 여러 이단 종교들이 있습니다. 공통된 점은 몸을 부인합니다. 몸의 거룩함을 존중하지 않죠. 즉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결국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몸은 아무 상관이 없다. 몸은 마음대로 죄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몸의 거룩함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수차례 말씀하고 계신 높은 기준과 원칙과 규범이었습니다. 바로 거룩하길, 세상과 구분되어 하나님께 속해지는 그 거룩한 상태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동일하게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오시고 결국 신성과 인성을 통해 이 거룩함이 완성될 때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으로 모든 이들, 그러니까 흠 있는 나병, 소경 환자들, 모든 사람들 또한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통해 또 보는 것은 우리가 장로나 직분자를 향한 기준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높은 도덕성이었습니다. 높은 도덕 윤리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약 시대에 갑자기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제정하신 구약 윤리, 이 구약 윤리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며 예수님을 통해 이웃사랑, 그리고 바울을 통해 이 높은 도덕적 기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바로 세상과 구분되어서 하나님께 속해지고 동일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들 가운데의 모범이 되는 바로 높은 이 기독교적 윤리의 상태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1장을 정리하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며 이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그리고 이 구약시대에 제정된 거룩한 상태는 이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레위기는 생생히 살아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그가 거룩하니. 진정한 거룩은 교회에서의 직분자의 이 옷을 벗을 때 시작합니다. 교회 문을 나가서 바로 이웃의 옷을 입을 때, 부모의 옷을 입고, 직원의 옷을 입고, 시민의 옷을 입고, 국민의 옷을 입고 그렇게 나갈 때 바로 거룩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아끼며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인애로 이 사회를 품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구약의 윤리와 신약시대 예수님과 바울이 제시했던 이 모든 높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들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거룩함을 통해 결국 우리의 사회, 우리의 가정, 이웃이 더딜지라도 정화될 것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저와 모든 여러분들 안에 이 거룩함, 이 거룩한 삶, 이 상태가 충만하시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날마다 이 거룩이 갱신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레위기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